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가장들, 우리들의 아버지가 요즘 너무너무 살맛이 안 난다고, 밥맛이 안 난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고개 숙인 아버지, 힘없는 가장들에게 날마다 밥 짓는 목사님이 또 계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또 헌신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해 매일 아침 영혼의 밥을 짓는 김태양 목사. 그는 밥 짓는 목사, 영혼의 밥을 짓는 목회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탠드업 데디라는 모임을 통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아빠들을 기도와 말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다. 대형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10년간 교회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봤던 그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사임을 결심한다. 그 후 그는 죽음을 앞둔 한 가장의 병실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가장들의 삶의 무게와 현실을 깨닫게 되고 병든 가장들의 절망과 시련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 스탠드업 데디를 시작하게 된다. 이 땅의 아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좋은 아빠들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되고 환자가 돼 희망을 잃어버린 가장들에게 스탠드업 데디를 통해 참 생명이자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김태양 목사.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처럼 시리에 빠진 가장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 복음을 전하며 가장들을 일으켜 세우는 김태양 목사를 만나보자. 네. 우리 매일매일 아빠들을 응원하는 김태양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양 목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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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밥을 짓게 되셨나요? 2010년 9월 달에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땅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좀 전달하는 목회자의 기능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밥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것을 어떻게 전해주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SNS나 또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아침마다 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영적인 밥을 좀 공급하는 목사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밥을 지으시는 이유,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목사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는 시간들을 먼저 좀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먹는 시간. 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먹었던 것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에 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좀 밥도 지으시지만 또 특별한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스탠드업 데디라고 어떤 사역인가요? 시리에 빠진 아빠들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모임인데, 그렇게 해서 아빠들을 돕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탠드업 데디는 언제, 어떻게, 무엇이 계기가 된 거예요? 2010년 2월 달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달에 저희 교구 순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전화가 와서 왜 전화를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 동생이 이제 죽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게 제가 친정 가족들을 그렇게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친정의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구 식구들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됐고요. 참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셨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주재원으로 가 있었는데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곳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추 3, 4번이 다쳐서 전신마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심정을 다치셨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3, 4번 경추를 다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5월 달쯤에 그분을 처음 만나게 됐죠. 처음 딱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와, 이렇게 캄캄한 거구나. 분위기가 싸해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리고 마음이 좀 문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왔는데, 다음 6월 달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 찾아갔더니, 병실의 분위기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 교회 순장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가족의 가족성을 좀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예.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처음으로 아마 그분들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보는 일들을 했었는데 내 영혼이 은총리보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 노래를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는데 1절을 다 만들었습니다. 1절 끝에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우리 가정이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셨던 그 친정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이민환 씨의 어머니 되신 분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카운트를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2절 가사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우리 가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복음이 가지신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 가사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우리 가정이라고. 그 형제님의 회복도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말 참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더래요, 형제님한테. 자기는 그래도 이 분야의 권위자인데, 그 권위자가 했던 말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게 다리 근육과 항문 근육이 이렇게 전신마비되면서 제일 늦게 들어오는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각이 돌아온다라고 전해주셨다고. 화를 내시면서. 기쁜 소식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쪽에는 전문가인데.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병원 신방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스탠드업 데디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을 그냥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11월 달에 이제 그분을 다시 이제 찾아뵙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형님이 자기 소망이 있다고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소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일로 좀 복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도 이게 목사지만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복귀하실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되게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죠. 자기 옆 침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 침대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신앙을 전혀 안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난 목사인데 난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게 가능할 건데 제가 저분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러면은 형님 제가 가족성도 만들어 드렸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컨텐츠가 우리들한테 있으니까 한번 영상으로 콘서트를 한번 해보면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네. 하다가 보니까 이 스탠드업 데디가 진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도 그러면은 이제 첫 스탠드업 데디의 창립 멤버시네요. 예. 그분이 예. 멤버신 거죠. 첫 저는 모임 때 기억나세요? 네, 첫 모임 때 어떠세요? 정말 기억나요. 어땠나요? 2010년 12월 26일 날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했거든요. 예. 그리고 31일 날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자고 제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네. 26명이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제가 교회 목사로 있었으니까 예. 이제 그래도 조금 아름아름 아시는 분, 근데 그치만 네. 트위터에서 만난 분들이어서 그러니까요. 트위터에서 만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 모여가지고 그렇게 스탠드업 데디가 시작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예배를 처음 드렸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같이 나누면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참 자신도 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고 장애인인데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왔다는 것 참 너무 귀하네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충격받았죠. 네.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신 시간들이 됐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어요. 힘낼 아빠분들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모이시나요? 네, 그때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분야를 저희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정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때 딱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딱 불러서 그 자리에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기 모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 기도 모임을 오프라인 합니다. 모임으로 아니면 온라인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네.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약 한 1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온라인에서. 일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분당 우리 교회 하면 정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큰 교회잖아요. 거기서 10년이나 사역하시고 근데 그 자리를 딱 내려놓고 한다는 결단이 참 대단한. 10년 사역하던 잘 나가던 교회를 딱 그만둔 계기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특별하게 좀 배려를 받은 목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되게 많이 배려받은 목사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목회자로서 30명이 17,000명이 되는 것들을 보기는 쉽지 않은 그 일인 원래 거죠. 분당 우리 교회 만들어질 때부터 네, 개척 세워질 멤버로부터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17,000명이 되는 것들을 봤고 또 분당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든 부서를 다 맡아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좀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네. 솔직한 마음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 한 3년 되는 무렵이 됐는데 제가 더 이상 분당 우리 교회에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떠나면 안 될까요라고 고민을 했는데 떠날 수 있는 계기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한번 분당 우리 교회를 제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2007년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우리 역사상 목사가 다시 떠났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참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만큼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예. 목사님 성품과 역량이 다 보장되니까 아실 테니. 그러죠. 제가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한 부분들이 한 3년 정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사역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해서 2010년이 나올 수 이제 드디어 제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로부터 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제시한 교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여겼기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지를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아듣기 좋게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저는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보면서 각 교회는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큰 교회는 대형화되고 또 작은 교회는 또 자기 신의 설 자리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작은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좀 자기 교인들 간에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교류가 돼야 된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기능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밥을 짓는 일과 또 스탠드업 데디 사역이 주님이 제시한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척추장애를 갖고 계셨던 형제님을 도왔듯이 또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게 스탠드업 데디가 모이다가 보니까 사실은 여러 부분에 실에 빠진 아빠들이 이렇게 그렇게 모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좀 들자면은 아들이 뇌종양으로 고생했던 형제도 오게 됐고, 네. 또 아빠가 뇌경색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그리고 또 갑자기 병에 걸린 아버지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기회들도 같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금방 마음을 열긴 쉽지가 않을 텐데요. 어떻게 그분들이 마음을 쉽게 여시던가요? 열어주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서 조용히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을 그렇죠. 네. 보였던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인공 중에 또 두 분의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애들의 아버지로서 누리고 싶었던 소중한 가정을 행복하게 누리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두 가지 꿈이 지금 현재는 일정 보류가 되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죽었던 여자아이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꿈을 저한테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맞게 미션을 저한테 주실 거라고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남한테 봉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병원 치료에 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신마비 되는 것만으로도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시했어요. 이래 전신마비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기회예요. 우연한 기회예요. 김태환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1년 좀 넘었거든요. 세례 받았는지 1년 좀 넘었는데, 남은 삶은 제가 뭐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들한테 받았는 봉사하고 받은 만큼 제가 또 사회에 돌려주고 싶고요. 지금 뭐 그래 이 몸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뭐
제가 37살인데 37년을 살면서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밖에 안 살았는데 남은 삶은 뭐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을 위해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먼저 나왔던 형제님이 임인한 형제님. 네, 임인한 형제님. 아까 임인한 형제님의 그 옆에 그 병상에 있던 동료를 돕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제 임인한 형제님 통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근데 또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불편하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다가 2번 척추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2번 척추를 다친 다음에 전신마비가 왔고 완전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형제였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겨우 이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을 때 그 병실을 찾아갔는데 진짜 그 어두운 곳이더라고요. 네. 어두운 곳에 가서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에 가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믿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노라고. 그때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때 이제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호흡기를 끼고 있는 동안은 한 15분 정도나 20분 정도 외에는 이렇게 호흡기 끼지 않고는 못 사는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기 다시 끼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내 자기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듣고 같이 울고 하는 중에 마음이 열렸어요. 첫 만남에서 마음이 열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러 갔을 때 동일하게 그분한테도 그 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양처럼 가슴이 뜨거운 남자니까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 없이는 약간 안 되는 일이 못하죠, 사실은. 그분들 처음 만나러 갈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 인생이 선생님을 만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리어 선생님을 보는 것 같이. 제가 많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나 듣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희망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들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변화가 되면서 또 그 형제님의 가족들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배성수 형제님, 그 척추 다치신 그 형제님 가족은 또 어떻게? 근데 척추 다치고 난 후에 가족들은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두 분은 별거 중에 들어갈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돕다가 보니까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빠른 시간에 돕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분들이 좌절이 깊어지지 않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도울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회복에 가깝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을 함께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가족의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직접 노래를 지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노래일까 궁금해요. 이 시간에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수는 아니어서 이게 가족송이죠? 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다. 네.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 노래, 놀이, 하나, 둘, 셋, 넷, 등산한데, 똥침한데, 기대와 소망이 깃는 우리 가족,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
쇼핑 하나 둘 셋 넷 등산한대 똥침한대 하나님 축복이 있는 우리 가족. 중간에 뭐뭐한데 뭐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등산한 맨 처음에는 1절에서 이게 그 등산한 데는 네. 형제가 이제 혹시 산에 자신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고 올까봐 등산은 안 돼.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네. 아빠가 늘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그 장난했던 게 똥침. 네, 아이들 똥침한데. 네. 이런 너무 그 생활 속의 내립니다. 멘트로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두 분은 그러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또 다른 곡도 하나 준비해 주신 거 있으신가요? 네, 한 곡을 좀 더. 네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배성수 형제님 곡을 한번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점심밥으로 누워있는데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렇겠죠. 부분이어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연약한 곳에서도 봉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난 이곳에서 희망을 배우리 나 이 땅에서 희망이 되리라 망가진 손으로 봉사하고 멈춰진 입술로 노래하고 좌절된 발로 일어나서 이 땅에 깨어진 모두의 꿈이 되리라 이 땅에 깨어진 모두의 빛이 되리라. 앞에 전곡보다 또 다른 감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예. 그리고 그 사연대로 예, 또 그대로 그 느낌이 비전대로 전해집니다. 각별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받으신 분들 입장에선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네. 자기가 그 고통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통했던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게 그들에게 또 주어져 있는 귀한 그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스탠드업 데디 그 사역하시면서요. 그 중에서도 또 전도왕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양대호 형제라고요. 예. 그분은 참 되게 독특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랑이가 5살 하랑이가 2010년 5월 달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거든요. 병으로. 그 고통을 가는 시간들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분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을 다시 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곡은 생명으로 생명을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택배를 하면서요. 그 지금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곳이 광명시 근처인데 택배 일을 하세요? 택배 일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소외된 자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고맙네. 기도해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목사님께서는 그 형제님 얘기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정말 얼마나 그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배웁니다. 지금 현재 스탠드업 데이들을 네. 섬기는 아빠, 그러니까 함께 목사님 도와서 동참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분이나 되나요? 온라인 안에서는 한 19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서는 그 매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때 한 20-30명 정도가 모여서 20-30명. 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서 트위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랑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아니면 그 인터넷에
스탠드업 데디 치면은 딱 나오네요. 네. 관련 사이트가. 스탠드업 데디 하면은 영상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오늘 방송 보시고 마음이 네. 가시는 분들은 네.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좌절과 시리에 예. 빠진 아빠들에게 가서 정말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네.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심부름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만. 그죠? 그런데 네. 꼭 남자분들만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돕다가 보니까 예. 느낀 건 뭐냐면은, 한 분이 아니라 가장과 가정 전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시고, 그냥 기도할 수만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분의 우리 밥 짓는 목사님, 제가 네. 듣기로 말이죠.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아버님을 예. 네. 그렇게 무척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존경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어떤 아픔을 경험하셨다고? 아버지가 어떤 경험을 하시길래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우리 아빠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갖기로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하셨던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네, 목회자셨군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제 한 35년 정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청소년기를 보낼 때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요? 참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한테 매주 멱살을 잡혀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내려오시는 아들이 있는 데서 멱살을 잡았단 말입니까? 강대상에서 그러면은 주여. 거의 네, 그게 제가 강제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제 아유, 청소년기를 얼마나 그렇게 아프셨을까.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어느 날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그 스키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제 선수가 예.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 갈비집을 하고 있는 아버지. 참 이렇게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스키 점프 안에서 내가 국가대표가 아니라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셔서 네. 그래서 저는 그 국가대표 아버지라고 하는 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실 때 그 교회가 지하실이었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셔가지고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참 개척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전하면서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제가 묵고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지하였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도 이제 똑같은 거 가정들이 거기서 가정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은 상황이 되고 아이들이 병이 걸린 상황이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여동생이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넉넉한 상황들이 아니니까 집을 얻긴 했는데 방 2개짜리 어떤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지하실에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되었는데 그곳을 내려갈 때마다 야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 무덤 같은 곳이 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그 무덤 같은 지하실 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날 저녁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던 부분들은 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다는 것들을 제가 후에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저를 만나주십시오라고 거의 뭐 울부짖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였죠. 그때가 몇 학년 때셨나요?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였습니다.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나님? 기도라고 하지만 거의 그 울부짖음. 신음소리를 네.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모든 게 바뀐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게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따스한. 저녁에. 네.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인생들에게 썼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태양아, 네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저. 아, 그때 마음속에 들려온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날 그 말씀보다는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 이후에 그곳에서 또 찬송가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곡을 또 쓰셨죠.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네. 지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제가 그날 저녁에 만들었던 노래를 조금 들려드려도 괜찮아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멋쟁이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곰팡이 찌든 냄새 나는 지하 그 구석 작은 골방까지 찾아와 나에게 눈을 맞추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 어리광투정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주님 멋쟁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멋쟁이 주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해맑게 노래를 하시는데 그때가 대학생 1학년이란 말이죠. 대학 학부 1학년 때.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그 당시 그 현장에 마치 저희가 있는 것처럼 예, 들려지네요. 곰팡이 냄새 부르면서. 하지만 이거 작은 곳까지 구석진곳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볕이 뜰 줄 알았습니다. 태양이 비칠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꿈꾸고 있었고 그때 제 아이들 이름을 지어놨는데 김한비,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네. 첫 아이는 한빛이고 네. 두 번째 아이는 새빛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신 새롭게 새로운 빛. 네, 새롭게 하소서처럼.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참빛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를 잡는 빛이 참빛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내가 참빛이라고는 태양에서 새빛이 나오고 참빛이 나오고. 그래서 네. 하늘빛이라고 이름을 막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목회자로 이제는 사시잖아요. 네. 이제 아버지의 목회자로 사셨잖아요. 아버지도. 네. 지금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고 네.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철없는 시절에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진짜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그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전히 갈등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아버지는 국가대표십니다. 네. 그 아버님이 지금 이 시간 네. 한번 좀 영상 편지를 아버지하고 아버님 하시든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버지 감사드려요. 저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이 속썩여드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버지가 원하셨던 부분들을 해서 온전하게 가지 못했던 길도 있었던 것들을 압니다. 늘 묵묵하게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님이 너무 흐뭇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한테 드리는 말씀 같죠? 아유. 오늘 정말 잔잔한 너무나 큰 감동이 있네요. 목사님 눈빛을 보면서 사랑하는 그 동료, 스탠드업 동료, 말씀하실 때랑 아버지 말씀하실 때는 눈빛이 빨갛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도 말씀 드릴 때 눈빛이 빨갛게 붉어지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이런 분을 푼수라 그래요. 네.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목사님은요? 왕푼수. 예.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저 성품이죠.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감동했고요. 좋은 길을 보여주셨던 목사님이 네.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세요?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네. 어떤 꿈이 있냐면은 제 아이들이 제 무덤에 와서 아빠 때문에 믿음을 배웠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네. 내려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제게 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보였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있다면은 교회가 참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다 그 방향을 바꿔놓기는 제가 너무 연약하고요. 제가 그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는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게 주어지는 것만큼 징검다리 역할을 하든 계단의 역할을 하든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가까운 곳에서부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탠드업 데디를 통해서 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실에 빠진 아빠들이 여행을 가는 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을 때는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배성수 형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글 쓰는 달란트.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책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또 스탠드업 데디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 1년에 한 2번 정도 콘서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연말에 좀 콘서트를 하는 것들을 계획하면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아버지들이 병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네.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맞아요. 교도소에도 있고 네. 또 노숙인 쉼터에도 있고 저 바포 앞에도 있고 네. 다일 전사병원 앞에도 있고 아 정말 힘이 해야 모이면 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가야 할 않을까라는 곳이 너무 생각이 많네요. 듭니다. 그런 사례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네. 많이 쓰러지고 지친 힘든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어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신 후에 가슴에 새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네. 제가 목회자로 있다가 보니까 인간에게 주셨던 대지상 명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나 문화 명령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장 28절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네.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난 그것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되게 많이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상명령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9절과 30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장 29절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면서 너의 먹을거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너의 입술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염려를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였냐면은 염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다 끌어넣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염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참 많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다시 30절 말씀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세상의 육체까지 모든 것에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들의 들풀도 날아가는 새도 하나도 백합화도 다 염려할 것이 없는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구나.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은 진짜로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구나 생각해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가슴에 정말 크게 와닿는데요. 스탠드업 데디에서 지금 돕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6가정 정도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한 60가정, 600가정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정말
좀 수많은 더, 사람들이 나서서 알려줘야 돼요. 네. 거의 시민운동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네. 귀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해 주신 오늘 이 간증 네.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끝으로 목사님 하신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예, 우리 기도 제목 들어봤어요. 네. 예. 아까 좀 이렇게 예.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 아버지. 살았으면 좋겠고 네. 교회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는 목사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징검다리나 계단처럼 살아가는 그래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네. 다 잘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을 뵈면요, 네. 가슴이 짠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져요. 네. 예. 그래요. 정말 그런 영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태양처럼 하나님을 네.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네.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왔었네.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마음속에 심긴 절망들 우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네, 아빠 일어나세요. 스탠드업 데디. 정말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큰 중압감과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한 번쯤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 힘내세요라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땅에 쓰러져 있는 모든 아빠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전해주시는 스탠드업 데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네. 지하실 방에서 그 곰팡이가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방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한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그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슬픔, 상처 다 깨끗이 씻고요. 네. 안금도 뽑아버리고요. 이렇게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의 그 상처난 아픔을 씻어주는 치유자가 되셔서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계신 너무도 소중한 분을 만났네요. 네. 오늘 모처럼 밥맛이 납니다. 그리고 살맛이 납니다. 힘이 이분으로 납니다. 인해서 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CBS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이만 저희는 줄입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